오늘부터 몇 주간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때는 1983년도입니다. 엄청 옛날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옛날입니다. 얼마나 옛날이냐면 1983년에는 이 나라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983년도 그때 저희 집에는 이미 자녀가 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셋이 되면 그때부터는 공무원들은 진급이 잘 안 되거나 청약에서 떨어지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희 집에는 이미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그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시면서 무슨 소리야 아들 하나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딸 둘에 만족하지 않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0일 기도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정말 드라마처럼 옛날 목사님들 간증에 나오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저희 어머니는 100일 기도 이후에 저를 임신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태어났더니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100일 동안 저를 위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들만 주시면 우리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요. 당시에는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녀를 목사나 선교사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제가 태어나고 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제 탄생 설화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태어났단다. 100일 기도한 다음에 태어났어. 엄마가 너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원해서 낳았다. 이런 이 탄생 설화를 아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 저는 어떤 마음에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을 왜 엄마랑 하나님이 결정해? 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내 삶인데 왜 엄마가 바쳤어, 하나님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저희 어머니가 그냥 혼자서 창작해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종종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 뜻대로 사용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삼손이죠. 삼손이 태어났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거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또는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죠. 그렇게 나라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어지러웠고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를 사사로 삼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세워라 라고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아직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실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이 나실인들은 독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독한 술뿐만 아니라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실인임을 본인 스스로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할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하셨고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명령과 예언이 있을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던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삼손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삼손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알지 못했겠죠. 어느 날 눈 떠서 상황들을 돌아볼 때가 되어 보니 자신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날 눈 떠서 그냥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러는 겁니다. 넌 나실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너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삼손이 나실인이 되는 것,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되지 않는 것, 삼손이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 이게 누구의 의지입니까? 삼손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사기 13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삼손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냐면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했어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독주를 마시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독주를 여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힘이 있는 남성들이 주로 먹는 것이 독주였고 포도주였지 여성들이 부정한 음식들, 포도주를 막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태어난 삼손이니 삼손 역시도 독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또 이어보겠지만 삼손의 그런 성정과 삼손의 삶을 보면 삼손은 어머니를 닮았는지 독주, 포도주, 노는 것, 재밌는 것, 쾌락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기질적으로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호탕하고 유머도 있고 그랬던 삼손에게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삼손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을, 직업을,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크고 작은 제약들을 삼손에게 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한들 이렇게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의 삶을 결정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혹 삼손이 발레를 하고 싶다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는요 사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시린이 부담스러워요. 저는 발레가 좋습니다. 라고 했다면,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는 카드를 하고 싶어요. 라고 삼손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싶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에게 삼손의 의지와 관계도 없이, 삼손과 상의도 없이 그렇게 삼손의 삶을 억압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죠. 자유가 없는 삶은 그 자체로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요, 삼손에게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간섭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내버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제하시고 명령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삼손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일입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간섭하시면 우리의 자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취향과 자유를 억누르고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도 들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6살 정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삶을 더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싶고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도전 중에 하나가 수영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수영도 못했는데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수영장에 등록을 해서 수영을 배우게 됐어요. 일반 실내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들은 보통 수영복을 입고 보통 상의는 다 탈의하고 수영 모자를 쓰고 가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수영장이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데 제가 그렇게 수영복 복장으로만 딱 서 있어 한다면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영장은 실내 수영장 복장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티도 못 입고 그냥 상의 탈의한 상태로 수영복에다가 그 모자만 쓰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와서 자, 이제 여러분 수영하러 갑시다라고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저는 지금 상상만 해봐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진짜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죠. 수영은 배우려면 가야 되니까. 근데 다행인 건 뭐예요?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수영장은. 그래서 용기를 조금 내어서 갔죠.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수영을요 강사님한테 배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배우는 수영 가장 초급반은 한 초급반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한 20-30명 있는 그런 반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20-30명의 대부분들이 아주머니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20살 중반의 젊은 남자는 정말 저 혼자였던 기억이. 보통 봤더니 다른 저 같은 남자분들은
옆에 라인에서 혼자 신나게 자유형들을 막 멋있게 하는 분들이었는데 저만 이렇게 아주머니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첫날 갔던 저에게 판 하나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서 연습할 거라고 해서 이 판을 들고서 제 순서가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보통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아주머니가 제 등을 툭툭 치시면서 이제 뭐 어디서 왔어요? 부터 뭐 결혼을 했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얼굴이 막 엄청 부끄럽고 화끈거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수영을 배워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하고 싶은 마음에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수영장에서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물속에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극도로 통제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물에 뜨는 그 발판을 잡고서 혼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아주머니들 순서에 섰다가 제 순서가 되면 발판을 잡고서 정해진 데까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끝나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한 번 왔다 갔다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한 곳에 가만히 뭘 붙잡고서 발만 이렇게 젓는 훈련을 한 30-40분 넘게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뭔가 자유롭게 수영하고 싶은 걸 기대했으나 자유롭게 수영하고 싶다면 이런 강력한 통제를 따르라고 했던 것이 그때의 그 기억이죠. 요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요리할 때. 요리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자유롭게 음식을 넣고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것을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요즘에 이제 요리하는 것을 조금씩 아주 작은 재미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요리할 때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물을 150ml 넣어라 딱 넣고 싶고, 뭐 소금 2스푼 똑같이 따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음식을 넣는다고 해서 정말 자유롭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망이 되어지는 경험들을 제가 너무 많이 해봐서 오히려 레시피대로 정해진 대로 나에게 명령과 간섭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요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음악도 그렇죠. 우리는 그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다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건반을 누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누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아무 건반이나 누른다고 해서 정말 자유롭게 내가 음악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음악이 정말 자유롭고 아름다움 속에 있으려면, 내가 정말 음악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제돼야 되고 명령과 간섭을 받아야 할 겁니다. 화음을 알아야 되고, 조화로운 화음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과 간섭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의 조화를 누려야겠죠. 그렇게 어느 날 명령과 간섭과 훈련이라고 하는 통제 속에 내가 충분히 그 안에서 훈련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자유는 분명 우리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이걸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히려 부자유하게 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면 거기에서 참된 자유가 올까요? 몸이 금세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끔 허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돈입니다. 그리고 무질서죠. 자유는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혼돈합니다. 흑암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는요, 혼돈과 무질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창조가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깜깜하고 질서가 없는 그때에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빛을 만들고 땅을 가르고 물을 갈라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는 있지 않게 하는 것,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 이것이 창조죠. 그렇게 통제하고 간섭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진짜 자유가 임합니다.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자유. 하나님은 분명 삼손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삼손의 의지를 묻지 않으시고 삼손에게 명령하십니다. 삼손보다 삼손을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삼손의 삶에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너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라 말씀하시고, 독주와 포도주를 금함으로써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섭과 명령과 통제를 받으면서 살았던 삼손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24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삼손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삼손의 의지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이 삼손에게 명령하신 그 나실인의 삶을 삼손은 순종하면서 명령과 간섭과 통제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삼손의 삶을 성경은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와 간섭 안에 있으면서 안전했고 행복했고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서, 혼돈과 흑암이 아니라 절제와 질서 안에서 삼손은 복을 받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삼손의 삶에서 복을 받으면서 잘 살았다,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은요, 딱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볼 수 있겠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명령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라고 하는 저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지만,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통제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웃들과 사랑하고 공감하고 더불어 함께 지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부탁도 아니고 요청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라,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별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네 마음과 네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마치 제가 수영 배우지 못한 제가 아직은 발판을 잡고 반드시 저기까지 왕복해 오세요. 반드시 지금부터 발 구르는 연습을 30분 동안 하세요. 라고 저에게 함부로 물속에 저를 밀어내지 않고 통제하고 간섭했던 우리 수영 강사님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수영장 속에 우리를 그냥 넣어놓고 자유롭게 지내봐라 라고 하면 우리가 허우적거릴 것이 분명하니까요.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그 안에서 많은 물을 먹고 그렇게 우리는 아주 큰 위기 속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간섭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다 보니 때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동등한 관계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지만 그렇다고 정말 주님이 우리들의 친구이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모님이 되어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리광과 우리의 실수를 주님이 다 받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명령 잘 따라서 무질서의 삶에서 질서의 삶으로 혼돈에서 아름다운 창조로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아무렇게나 눌려지는 건반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들 잘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기억해 보시고 싫어도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우리 잘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